직장 다니고 있고요. 대학원 상담심리 대학원 다니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 상담 심리를 공부하게 된 이유도 좀 죽음이랑 연관이 있는 게 네. 그냥 이제 죽는 거랑 사는 거랑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편안함을 사실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게 무서워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게 언제예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였나? 좀 깊게 생각해보면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네,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었었는데? 그때 고1이었던 것 같아요. 고1 때 죽음에 대해서 죽음 하면 딱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이 순간이 끝난다는 게 되게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순간에 내 의식이 끊어지고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무의미한 그런 느낌이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어둠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무인데 약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무라기보단 그냥 평안한 무인 것 같아요. 평안한. 평안한 무. 사후에도 뭐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평안함이라는 느낌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무가 되게 두렵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평안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그 평안함으로 이제 느낌이 바뀌신 거예요? 그 책을 봤는데요. 그 뭐 얄롬이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암 환자들의 집단 상담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고립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원한 고립감? 외로움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영원한 단절. 맞아요. 단절감. 영원한 단절감. 앞으로 다시는 연결될 수 없는 영원한 단절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은 없으세요? 교회도 다녀보고 저기 절도 다녀보고 그리고 불교를 훨씬 더 좋아하긴 해요. 이 삶의 원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세계가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윤회하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로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천국 지옥 그런 건 절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 완전히 들면 완전히 잠들었을 때가 죽음의 상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상태. 그냥 죽음은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인간들이 공유하는 그런 완전 의식의 완전 저 밑에는 우리가 공유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간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그 우리가 공유하는 그 의식 세계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내가 새로 태어나면 그것도 그 의식 세계에서 또 이렇게 다시 나타난다?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구나. 그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진짜 이 세상을 살다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다시 환생하고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윤회 쪽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약간 좀 그것도 물론 천국 지옥도 동화 같은 얘기로 좀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윤회도 좀 동화 같은 얘기로 다가올 때가 많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조론을 거부할 수는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딜레마가 뭐냐면 이거죠. 창조주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런 우주의 원리를 다 만들어냈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원리까지 만들어냈고 사람한테 다 오장육부가 다 존재하고 일정 기간 일생을 살도록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신의 기원은 뭐냐는 거죠. 저 거기서 딱 딜레마에 막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독교에서는 그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모르는 어떤 신이 이 우주와 나를 창조한 그걸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내가 거기에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나도 평안할 것 같은 거야 차라리. 저도. 근데 안 믿어지니까 네. 안 믿어지니까 너무 답답한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논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짚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김지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의 이 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시점 뭐 어떻게 시작되었고 네. 그게 누구의 의지고 이거는 사실은 제 지금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완전한 단절이고 그런 어떤 이 우주의 기원보다도 지금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런 거에 좀 더 이 관심도가 확 변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궁금증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 단절감을 내가 죽어서도 그 죽는 순간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랑 최대한 연결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내가 오히려 그런 진리에 빠져 있어서 지금 내가 원하는 연결감을 못 느끼고 그거를 약간 이 진리가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걸 탐구하는 재미에 빠져서 생각보다 내가 삶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게 요즘에 가장 큰 방향성이고요. 그래서 그 제가 집단 상담을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1년 정도 그거 하면서 좀 답을 좀 어설프게나마 좀 찾은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한. 어떤 답이?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씨앗? 원래 본인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 집단 상담을 1년 동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그거에 가까워지고 그거에 함께하고 나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근데 그 순간이 되게 감격스럽고 뭐 어떤 표현으로는 성스럽고 내가 이거를 하면서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엄청나게 오열을 막 했어요. 그 상담 장면에서 내가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구나. 근데 그 울면서 제가 되게 제 여기 가슴에 있는 중심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쪽이 엄청 찡해지면서 막 뭔가 열리는 느낌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결국 내가 진짜 내 삶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걸 추구하고 각자 원래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고 거기에 내가 이걸 하다가 죽어도 되겠다라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더 몰입하고 몰두하고 오히려 그런 관념적인 것보다 삶에 더 들어가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하는 좀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좀 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그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내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내가 뭘 원하는지 되게 민감하게 알아차리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시작을 하다 보고 굴러가다 보면 또 내가 뭐가 일치되고 내가 뭐가 일치되지 않는 거를 깨닫고 내가 정말 완전하게 일치된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들 그런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차리고 그런 작은 일치감들을 쫓아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는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그 결과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공동체라면 그게 맞을 거고 막 다른 거라면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 과정에
그러니까 제 일치감에 제 마음의 일치감에 네. 충실하게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 결과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아. 전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네네. 오히려 그 과정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삶이 몰입을 하게 되는 게 완전히 네. 거기에 네. 빠져서 하게 되는 게 저는 사실 일치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치감. 내가 일치감을 느끼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어떤 네. 뭐 직업이든 활동이든 네.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을 했을 때 네. 사람이 에너지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의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세월호 막 이런 재난 있잖아요. 네. 그런 재난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저는 항상 염려하면서 삽니다. 아, 염려하면서 살아요? 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네. 표현하지만 사실 제 생각에 심리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예, 상황이 그쵸. 예. 나를 해치는 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그걸 어떤 불교적인 수용이나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이런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그런 불안이 조금씩 낮춰지는 것 같은데 예. 제일 결국 그 불안이 많이 낮춰지는 예. 건 사람한테서 예. 느끼는 안정감인 것 같아요. 결국 그 관계에서 예.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 그러니까 안에 예. 그런 나만의 안전한 공간이 있으면 예. 좀 그런 불안이 덜해지는구나를 좀 요즘 느끼는 것 같아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뭐 극심한 공포든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그 두려움이 이렇게 눈을 감고 혼자 눈을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무섭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어렵지만 네. 눈을 뜨면 되는데 네. 눈을 뜨고 주변을 확인하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네. 내 주변에 있다라고 느끼고 네. 내가 정말 단절된 존재가 지금 아니고 네. 그거를 내가 더 알려고 하고 거기에 더 몰입하려고 하고 네. 그런 삶을 사는 거 네. 그게 이제 전 눈을 뜬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네. 그렇게 살다가 딱 그냥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이게 누구한테 나 오는 거니까 네. 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확 그냥 와버리면 그거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리는 건데 네. 만약에 뭔가 내가 잠깐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보통 뭐 그럼 가족한테 뭐 문자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흔한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김지훈 선생님 만약에 딱 지금 여지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막 그것도 중요하죠. 그쵸.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죠. 5초인지 뭐 5분인지. 5일인지 그런 네. 것도 중요하죠. 그냥 그걸 자유롭게 얘기할 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나는 뭐 5분이면 어떻게 할 거고 5일이면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예전과 최근을 좀 나눠서 설명하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무서워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평소에 내가 하려고 더 노력하고 죽음의 순간에는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니체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니체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무덤도 갔다 왔거든요. 독일에. 아 진짜요? 그 태어난 마을에 가서. 니체 마을에 가려고 독일 가시고요? 네, 유일한 목표예요. 그게 제일 큰 목표고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되게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약간 그 우울한 분위기에 되게 정돈된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은 다시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거든요. 그러니까 전 니체 책을 막 읽으면 약간 전율이 막 이렇게 오거든요. 막 너무 나한테 너무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아. 약간 그 어투나 필체가 뭔가
이런 시궁창 같은 세상을 네.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의미를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한테는 네네네.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너무 소름 돋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찌릿찌릿하고. 언제 갔었어요? 17년 여름 아 2주 갔는데요. 네네. 거기가 라이프치 밑에 있어요. 아 네네. 되게 작은 마을인데 아 니체 아버지가 원래 목사였는데 네. 그 완전 목사 집안인데 아버지가 30대인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 마을에 엄청 작은 마을에 한 20가구 있나? 네. 그냥 막 완전 황무지에다가 갑자기 딱딱하니 마을이 있어요. 그냥 한 20가구가 모여 사는. 지금도 네네. 가보니까 그래요? 네.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엄청 작은 박물관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옆에 무덤이 있고요. 아,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 니체가 뭐 주변에서 뛰어놀았던 이 사람이 이 작은 동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경험을 하고 네. 뭘 느꼈고 어떤 걸 생각했는지를 막 혼자 상상하면서 네.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생각하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냥 이 사람 되게 쓸쓸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고 또 그 마을이 별게 없어요. 그냥 일반 아주 시골 독일 마을인데 네. 어떤 대단한 조건과 환경과 그런 것들이 천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삶에 네.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니체도 충실한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고 노력한 충실한 삶을 산 게 이런 환경적인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고 하고 그냥 그런 거구나 하면서 약간 쓸쓸한 감정을 좀 느끼면서도 좀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다 똑같이 괴롭고 그 와중에 작은 희망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웃고 그런 거구나. 내가 내 삶이라는 걸 너무 특별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창하게 생각하면서 내 지금 주변에 현재 존재하는 기쁨들이나 행복들을 간과하면서 그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뭔가 더 추구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뭐 존재에 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존재가 결국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낸 아니면 사람과 자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 잠깐 우리가 합쳐지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는 몰입할 수 있고 되게 행복할 수 있고 죽음을 불사할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진하게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살면서 계속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